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전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난히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등장하지요. 먼저는 노아의 홍수 때에 밤낮으로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의 생활을 한 것도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기간도 40년이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40일이란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더욱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죄 사함의 전제 조건이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즐겨 했던 유명한 관용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총 164회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강을 건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란과 가나안 사이에 있던 강이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이 상징하는 바는 강 저편은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강 이편은 하나님이 계신 땅이죠. 곧 강을 건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강을 건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광야의 생활, 곧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강이 머리까지 잠기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살겠다는 표현이지요. 이 강을 건너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과 밖으로 설명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강 저편과 이편으로 갈라졌던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안과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네. 곧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 본질 자체가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정말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닫고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아내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선물은 다 필요 없고 그날 남편의 하루 중에 2시간만 달라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원할 줄 알았는데, 좋은 선물을 원할 줄 알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2시간만 달라고 하니까 전혀 부담도 없고 남편이 이게 웬 쾌재인가 싶어서 흔쾌히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이제 2시간 동안 말을 할 텐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다른 말 하지 말고 맞아, 그래, 그렇지, 그 말만 해줘요 하는 거죠. 아니, 생일 선물인데 뭘 못 해줄까 싶어서 알았다고 하고서는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듣다 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 하고 말을 끊으면, 여보, 2시간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데 10분이 지나니까 속이 뒤틀리고 20분이 지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30분이 지나니까 조금만 더 들으면 억울해서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문득 남편이 깨달아지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부부로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도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정작 스스로는 잘 못 느끼지요. 그저 잘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물론 그 잘해준 것도 내 편에서 잘해준 것이지 상대방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심리적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고아원을 찾아가고 양로원을 찾아가고 자원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과는 눈 감아 주시리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들이 행한 선행만큼 어떤 애누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지요. 하지만 인간의 그런 모든 행위들, 곧 선행도 공로도 어떤 자격도 하나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는 죄인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죄 사함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나오지요. 구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 나오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비켜갔습니다. 반면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서는 장자가 죽어나가지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게 된 겁니다. 곧 우리의 삶에도 이 피를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지요.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과 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놋뱀은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금방 죽어갈 것 같던 사람도 일단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그까짓 거 본다고 살겠냐? 그 생각을 갖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하지만 믿고 놋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져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모든 독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시작되자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잠입시켜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두 정탐꾼이 성문 옆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탐꾼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여리고 왕이 듣고 그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때 라합이 지혜를 통해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게 되지요. 그리고 라합이 지붕 위에 숨겨두었던 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내 부모와 형제들과 딸린 식구들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이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창에다가 붉은 줄을 들이우면 이 집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이렇게 구약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경건단체도 만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폭풍 속에서도 평온히 찬송을 부르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에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의 영적 지도자였던 스팡그버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하지요. 나는 그분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스팡겐버그가 다시 묻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을 구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흔들렸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쉬운 대답입니까?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솔직한 대답이긴 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 그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을 했겠죠.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디언을 회개시키러 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사람은 누군가? 나는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지만 정작 나를 회개시킬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네, 물론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돌아보면 혹 어떤 분은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끝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알겠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분에 대한 지식과 이야기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뵙고 싶었는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언중유골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세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신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증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식적 동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체득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확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지요. 곧 죄 사함은 매 순간 확인해야 하는 것이나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확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 그리고 은혜, 그리고 그분의 피,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것들 뿐입니다. 허다한 일에 우리의 삶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선행과 공로로 인하여서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모든 죄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